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말씀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잡념이나 또 졸음이나 방해하는 것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며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연약한 부분을 온전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토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앉아 있을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앉아 있을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네, 앉아 있을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그 앞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구걸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뭐 좀 주십시오.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은과 금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가 뛰어서서 걷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들어갔다. 이제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보시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과 당사자와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지역 마을 사람들, 그를 본 사람들은 정말로 놀랬을 것입니다. 이야,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하면서 지금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마을로 갔다고 합시다. 이 사람을 모르는 지역으로 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만난 사람한테 내가 원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적을 경험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안 믿어요. 어디서 거짓말 하냐고. 당신이 원래부터 안진뱅이였는지 서서 다니는 사람이었는지 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는지 그거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보여보라고. 증거를. 아, 여기 이 사람이 증인이라고. 아이고 둘이 짜고 치는 거구만. 이렇게 말하지. 그러냐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를 봐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할 때는 와 놀랍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면은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으로 희한하게 의심이 들어옵니다. 이게 맞나? 그때는 내가 고백을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냥 된 거 아닌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잖아. 우연히 나을 수 있잖아.
우연히 연결될 수 있잖아. 어쩌다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훅 장악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자꾸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셔도 그것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을 삼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가운데 있는 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도 기적이 아니라, 이거 안진뱅이였다 서면 이제 그냥 일반인 된 거잖아요. 일반,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가 다른데? 뭐가 달라? 똑같잖아요. 게다가 그 사람은 이제 본격적인 거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전에는 안진뱅이 거지였어요. 예. 그때는 그래도 구걸할 수 있어요. 구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구걸할 수 없어요. 지금 상태는 정말 수입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전에처럼 앉아서 이제는 구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구걸했다는 것은 그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안이 넉넉했으면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사람들이 메어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혀가지고 구걸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가족들이. 아유, 날 때부터 힘들었는데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을 시켜? 그냥 너는 그냥 우리 집에서 먹어. 괜찮아. 아빠 엄마가 너 그렇게 살필 수 있어. 그렇게 할 텐데 구걸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이 그렇게 형편이 넉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족들의 관계가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그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진짜 말 그대로 거지인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다른 기적을 경험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앉아있다가 일어났는데 큰 기적이죠. 근데 일반인이 보면 기적이 아니잖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슨 얘기와 같으냐면, 여러분의 치아가 아말감이 금이 됐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쪽 다리 짧았다가 이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만 일어났단 말이죠. 아니, 기왕이면 전부 금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요? 네. 자, 이렇게, 아니면 뼈가 금이 된다든지, 뼈가 금. 그것도 문제인가? 네. 나중에 도굴의 위험이 있네. 네. 뭐 하여간 이렇게 차고 있는 시계가 다 금이 된다든지, 뭐 그러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잠자고 났는데 얼굴이 장동건 됐다. 그러면 다 믿지 않겠습니까? 어머, 집사님 웬일이야? 어머, 어떻게 된 거야? 글쎄, 하나님이 나를 하룻밤에 이렇게 해주셨네. 그러면 어머, 나도 믿을래. 이렇게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80kg가 50kg 딱 돼버리면 어머,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매달릴 텐데, 그런 증거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친척에 가서 나 다리가 짧았는데 길어져. 어디서 밑장 빼기야? 어디서 사자 노름하고 있어 지금? 어디서 그런 것 가지고 나한테 믿으라고 그래? 어떻게 내놓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봐라, 이 금리대 어디 치과 가지고 해놓고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유,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못 믿잖아요. 좀 눈에 확 보이는 걸 좀 해주시든지, 정말 뭔가 다른 거, 하루아침에 그냥 키가 160에서 180이 된다든지. 너무 큰가 그건 또? 그건 또 줄여달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간 이런 누가 봐도 기적인 것, 누가 봐도 그냥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딱 일어나면 내가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닐 텐데, 하나님은 그 경계선에 기적을 둘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경계선에. 병을 고쳐도 그 경계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 경계선에. 아니, 기왕이면
확실한 것, 어떤 특별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정말 내가 믿을 텐데, 그 경계선에, 다른 사람이 믿을 텐데, 그 경계선에 딱 있어서 그 애매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뜻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이 하나님을 덮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퇴근길에 선물을 사갈 때 그 선물이 아버지를 넘어버리면 안 돼. 아버지를 덮어버리면 안 돼. 아버지보다 그 선물이 커버리면 안 돼. 아빠는 필요 없어, 선물만 있으면 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선물을 통하여 물론 아이가 기뻐해야 될 것이지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빠는 좋아서 그 선물을 사가는 것이지만, 근본 밑자락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이 선물을 통하여서 내 아이가 나를 더 좋아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이 관계가 얼마나 사랑의 관계인지 조금이라도 더 인식하게 될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그런 선물이 있는 것과 같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면 여러분, 우리는 필요 없어요. 교회는 필요 없어요. 사람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타나셔서 그냥 여의도 광장에 나타나셔서 나다! 다 어떻게 정신이 들으셨습니까?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절 초풍하면서 어이구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면서 다 엎드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부족한, 우리 연약한, 뭐 나타낼 수도 없어 보이는 우리를 통하여서 저 땅 끝에 있는 그 사람조차도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하나님만의 혼자 이루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로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필요하신 것이고, 사람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 나타나시고 땅에서 올라오셔서 나를 믿어라 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다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막 기적으로 막 온통 막 다 도배시켜 주셔서 기적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이게 기적인가 아닌가 그런 갈림길에서 오늘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지? 어저께 내가 기도했는데, 그런 갈림길에서 그냥 잘 된 거, 그냥 오늘 그냥 우연히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해서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그 정도 상태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안진뱅이 앉았다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또. 그리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럴 거예요. 우리 기적 바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러면서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이 이제 그동안은 이제 막 그때는 굉장한 소문이고 엄청난 기적이었겠지만, 좀 지나가면 그 사람이 원래 안진뱅이였는지 아닌지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할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큰 능력과 증거가 됩니까? 당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만한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그걸 남보라는 하는 게 아니에요. 남보, 이걸 보고, 이 기적을 보고 남이 변화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 사람을 믿게 만드시는지를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지, 내게 나타난 기적이 그 사람에게 역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게 그만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너 잘 믿으라고. 할렐루야. 너 경험했지 않냐? 너 잘 믿으라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그것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진뱅이였던 이 거리는 얼마나 잘 믿었겠어요. 다른 사람은 아니라 그래도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여러분, 그 기적은요, 본인에게 있어서는 진주보다도 다이아보다도 귀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휴, 하나님이 내게 뭘 하셨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사람들,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공부할 때 보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랑 한 가지 딱 차이가 납니다. 무슨 차이가 나면,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시험 성적이 나왔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마음에 결심합니다. 다음엔 더 잘 봐야지. 똑같이 결심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더 잘 봐야지 마음 먹고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지켜갑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시험 점수 받을 때만 다음에는 더 잘 봐야지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게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냥 시험 점수 나왔네. 오늘까지는 놀아야지. 벌써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음에도 38점, 36점 뭐 고만고만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 받고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야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나 예수님 잘 믿을 거야. 그런데 믿음이 점점 좋아진 사람은요 그 마음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갖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켜가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평생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경험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리고 또 식어버려. 일주일 후에 까먹어. 2주일 후에 잊어버려. 한 달 후에 완전히 기억을 못해. 그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부흥했으면 믿음이 그냥 충만했다가 부흥이 지나고 한 달 만에 이제 또 하나님이 계신가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할렐루야. 마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왜 마음을 잃어버리느냐?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을 잃어버리느냐? 그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 눈앞에 있는 작은 것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게 참 다른 사람 보기에는 기적 같지도 않고 나에게는 기적인 그런 일을 허락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 그 일을 통하여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끝까지 가지 않고 왜 중간에 그렇게 흐지부지 내가 잊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느냐 하면 내 눈앞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 그 세상적 상황들 때문에 내가 그걸 놓치고 내가 그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거린이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하러 가야 돼요. 일하러 가야 돼. 이제 두 다리가 멀쩡하니까 앉아서 구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일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구걸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앉아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앉아서 다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정당한 수입을 얻었겠지. 일의 삭스를 받았겠지요. 근데 그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거린이었습니다. 거지를 했던 것이죠. 이제 걷게 되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걷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일 어떤 것도 사실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어떤 기술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사람은 모든 일을 새롭게 하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두 다리를 가진 것은 너무 좋지만 일반인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짐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언덕길도 자기 스스로 한번 이거 뭐죠? 이거를 등에 지고 짐을 지고 이렇게 올라가 봐야 되고 한번 달려봐야 되고 하루 종일 서서 일도 해봐야 되고 누구한테 배달도 해봐야 되고 그걸 이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았다가 걷게 되어서 이 사람이 슈퍼맨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으로 걷고 뛰고 이제 올라가게 될 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여러분 일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 당시는 또 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하게 될 때 분명히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 일은 낯설고 그리고 좀 불편하고 그리고 어렵고 때로는 굉장히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에는 영적인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적으로 벌떡 뛰어서서 걷게 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쉽고 편하고 즐겁고 익숙한 걸음을 걷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각오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물질의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물질의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물질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 훈련 받아야지. 나 물질 훈련 받아야지.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그거는 실제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실제지 상상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건드리시면 난 안 믿을래.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을 신앙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있던 것도 이제는 잠시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렇게 막 하십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막 내가 높아지고 잘 나가고 1등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제 뒤에서 1등합니다. 부모님들 각오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아이들은 꼴찌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 안 보낼래 교회.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학업이 아이의 성적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꼴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니까요. 하나님 보시니까 이렇게 1등만 하면은 나중에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쓸 수 없어가지고 그냥 팍 꺾어가지고 쫙 밑바닥에 한번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기서 울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후에 아무것도 이제 아닌 거 알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실패도 경험하고 또 어떤 낮아짐도 경험하고 없는 것도 경험하고 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걷게 만드실 때 그게 때로는 너무 낯설어요. 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나 되게 어색하다. 그리고 되게 불편하다. 그리고 되게 힘들고 심지어는 외롭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전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오늘 일요일이야? 오늘 놀아야지. 나 정말 놀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막 놀아.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놀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막 친구들과 막 춤추러도 가고 술도 마시고 뭐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 마음이 정말 기쁘고 즐거웠어. 육체적 그 즐거움 때문에. 근데 이제는 예수님 믿었더니 이제 술 마시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소리가 들려. 어디서 술 마셔! 막 들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찝찝한 거야. 이상하다 이거. 전에는 막 마셨는데 한 잔 먹고 나 안 할래. 이렇게 되면서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재밌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주일날에 그전엔 신나게 놀러 갔는데 왠지 교회를 가야 될 것 같고 교회를 가는데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고 귀찮고 일어나기도 싫고 막 그래.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걷게 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면서 내 삶이 불편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는요 자기가 걸어 다녀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들어다가 그 거리가 얼마나 그 집과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다가 거기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마 타고 다닌 거나 마찬가지야.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차로 모셔오고 모셔가고 그런 거랑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자기가 걸어 다녀야 되고 더 멀리 뛰어야 가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되게 편했는데 내가 지금은 내 스스로 이거를 가야 되네.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믿음의 걸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걸음이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냥 막 하면 돼.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거 생각하니까 난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될 것 같고 나 이거 놀고 싶은데 정말 안 될 것 같고 이 갈등이 내 안에서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죠. 되게 어색하죠. 되게 귀찮죠. 심지어는 되게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 이제 안 할래. 나 예수님 믿는 거 안 할래.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냥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적당히 그냥
흉내내면서 그냥 예전의 삶을 다시 즐기는 사람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안진뱅이였던 이 거린이 이제 걷게 되면서 하루는 이제 노가다 현장에, 공사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더워서 땀 흘리면서 이러다가 이제 가는 길에 그 이제 성전 앞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은 항상 어느 자리를 쳐다볼까요? 자기가 앉아서 구걸하던 자리를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구걸하던 자리를 딱 쳐다봤는데 거기 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거기는 노른자위잖아.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 거기는 정말 노른자위, 누구라도 탐내는 자리,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이제 빠졌으면 이제 다음 순번이 거기 딱 차고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저기서 구걸하고 있는데, 근데 가만서 그 통을 봤더니 내가 오늘 벌은 것보다 10배를 더 벌었어. 10배를 더 벌은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머, 나 그냥 이거 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죠. 네, 들지 않을 겁니다. 아유, 그래도 내가 돈을 적게 벌어도 내가 이게 걷는 게 낫지 안진뱅이가 낫겠어? 그럴 건데, 여러분, 내 눈앞에 돈이 커 보이면 다시 안진뱅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받은 은혜 왜 금방 잊어버리게 되느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고 낯섦과 생소함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나 이거 정말 힘든다고 옛날 걸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편해. 왜? 자기가 평생 해온 거야. 아주 익숙해.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삶으로 금방 돌아간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낯섦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그런 생소함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제 나 이렇게 못하겠어? 그러면서 그전처럼 사는 모습으로 금방 다시 돌아가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다시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에 옛날 얘기인데, 하버드 대학에 한 노 부부가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노부부가 찾아오게 된 이유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교육에 좀 이렇게 기부하고자 하버드 대학에 노부부가 이제 찾아오게 되었는데, 하버드 대학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그 수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의를 만나게 되었는데, 어디 이제 수의가 만나서 노부가 물어보죠. 총장님 계시냐고. 네, 총장님 좀 뵙기 원한다고 그러니까 위아래 훑어봅니다. 허름한 옷을 입었거든요. 왜요? 총장님 왜요? 예, 총장님은 뵈러 갑니다. 총장님이 계신데 수의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총장님 안 계세요? 지금 어디 좀 나가셨습니다. 왜? 이 사람이 총장님 힘들게 할까봐, 불편하게 할까봐. 총장님 나가셨어요. 그래요? 왜 그러시죠? 예, 총장님께 뭐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다음에 오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수의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부부가 얘기합니다. 이런 학교를 지으려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수의 아저씨가 콧방귀를 뀌면서 참나, 살다 보니까 별 사람 다 있네. 어서 집에 나가시오.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셔. 그래서 아주 면박 주고 돌려보냈어요. 노부부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교육 사업에 투자를 좀 하면서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일로 내 생애를 마감하고 싶었는데 저렇게 문전박대를 하는가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짓지. 그래서 지은 학교가 빌 클린턴이 나온 스탠포드를 짓습니다. 스탠포드를 딱 쳐버리는 거야. 하버드 관계자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아쉬운지. 하버드가 금방 성장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하버드 가면요, 학교 건물이 그렇게 막 크고 막 이렇게 모여있지는 않아요. 건물 하나를 사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버드가 그냥 크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아까워라. 그러면서 이런
이렇게 사람을 그냥 겉모습만 보고 평가함으로 인하여서 큰 손해를 다시는 입지 않기 위하여서 그 정문되는 곳에다가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것 같아. 하나님을 믿어서 난 게 뭐야?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게 뭐야?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앞서가는 게 뭐야? 전보다 더 힘들고 전보다 더 불편하고 전보다 더 귀찮기만 하고 내가 손가락질만 당하고 이런 시대에 직장도 잘 못 나가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면박 주고 그래. 나 이제 안 믿을래. 왜 그렇게 됩니까? 이 수희 아저씨처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크게 보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영광은 지금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작은 것에 그냥 현혹돼가지고 보이는 것에 속아가지고 난 못하겠어. 그냥 다시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달려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주님 손잡고 걸어가면 되는데 왜 다시 안진뱅이가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다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 내가 영적인 안진뱅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서서 걸어가고 뛰어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에 중심에 두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겁나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앞으로 나 어떻게 먹고 살아? 근데 거기에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먹고 살 수 있지? 앞으로 내가 더 힘들어지고, 앞으로도 내가 약해지고, 앞으로도 내가 무능력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 지금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건 믿음으로 걷는 걸음이 아니에요. 그냥 안진뱅이에요.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는 약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나 죽으면 우리 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누가 중심이야? 나밖에 없는 거야.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다 챙겨줘야 돼요. 우리 애들 힘들어서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빼는 것이 죄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빼는 게 죄예요. 여러분의 미래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떤 앞날에서, 여러분의 지금 경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벌어지는 그 일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게 죄라니까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라고 로마서에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죄가 아닌 믿음으로 걷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꾸 거기다가 중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깍두기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전으로 삼는 거예요. 깍두기가 뭔지 아세요?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편 짰습니다. 그래서 3명이 이제 둘 짜가지고 너는 이쪽 팀 하나 남잖아요. 하나 남는 게 깍두기예요. 이 사람은요 전력에 그닥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 팀에 가든 저 팀에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빼놓기는 그 사람 너무 미안하니까 그냥 너 이 팀에 가라, 너 그냥 저 팀에 가라, 이렇게 아무렇게나 집어넣는 사람이 깍두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그 경기에 있어서 있으나 없으나예요. 근데 하나님을 깍두기로 두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여기 계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축구 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 메시. 요 메시가 있는데 그냥 깍두기야. 넌 그냥 앉아 있어. 내가 뛸 거니까. 여러분, 이 팀은 지는 거예요. 이 팀은 망하는 겁니다. 거기 앉은 사람이 메시예요. 지금 사람들이 야유하고 난리를. 메시를 내보내. 너 뛰지 말고 메시를 내보내라고. 너가 다 망치고 있어. 근데 지금 내가 다 망치는 줄 모르고 미래를 내가 뛰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를 등장시켜야죠. 하나님을 넣으셔야죠. 하나님이 주전이에요. 빨리 물컵 날라주는 사람이 뭐라 그러죠 이거? 물당번은 빨리 빠지세요. 볼보이는 빨리 빠지세요. 메시가 들어가야 돼요.
호날두가 들어가야 돼요. 손흥민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1등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에서 여러분은 빨리 빠지세요. 여러분은 그냥 주전자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주전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여러분의 자녀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형통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열리고 풀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다 하나님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전으로 모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 일을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 왜 가려고 하는가? 내가 이 직장 왜 들어가려고 그러는가? 내가 돈을 왜 더 벌려고 하는가? 내가 세상 가운데 이걸 왜 하고 있는가?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지금 헛수고하는 거예요. 주전이 빠져버렸어요. 메시가 빠져서 지금 구경이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부를 빼버리셨어요.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있을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영적인 안전뱅이입니까? 영적으로 일어난 사람입니까? 일어났어요. 전과는 다르게 걸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짐을 날라야 돼요. 언덕길 올라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요. 신앙생활 안 하다가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부딪히는 게 많고 걸리는 게 많고 생소하고 낯설고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여러분 다시 영적인 안전뱅이 되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잠깐 눈에 보이는 것에 잠깐 내가 느껴지는 것에 여러분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에게 있을 하나님의 그 큰 영광 바라보시면서 계속 전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전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심 되실 수 있도록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모셔드리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그게 믿음으로 걷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왜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빨리 중심에 두세요. 중심에 모셔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의 왕좌에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여러분이 앉지 말고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여러분 비껴드리세요. 여러분 겸손하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잘 보세요. 거기에 중심이 뭐예요? 코로나예요. 하나님이 밀려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코로나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안전뱅이를 보십시오.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거기서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랍게 되는, 놀랍게 여기게 되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야 놀랍구나, 저럴 줄을 몰랐는데 아 놀랍게 되었구나,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주님을 중심에 두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